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짧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두 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4절서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또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뜻을 이룰 만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요, 충성됨을 보시고 말씀을 이루셨으니 의로우시다. 예수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고, 성령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신 영광이요,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신 그의 밭. 마귀는 헛된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 시험하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여한 우리가 진또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 계신 아들의 피와 살을 다 팔아 사셨다. 같은 인간이요, 그 보화는 묻혀있는 영혼이라.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야 영광이 있고 나 영원히 보아인 줄 알아야 소유를 다 팔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상을 바라본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사신 주인의 뜻을 이루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 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됐으면 내가 가장 큰 보화를 샀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보화를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새겨 들으시고 이왕 영적성을 하는 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가득하죠. 만물을 봐도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실상 말씀을 이룰 자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이 말씀을 이룰 자는 누구 한 분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 하나예요. 근데 그 씨가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또 그 씨를 보존하고 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때와 기한을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에는 두 가지 그 명사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 대한 명사와 지명에 대한 명사가 있어요. 그게 헛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도 있고, 하나님이 꼭 약속을 이루는 장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의 독수리와 같은 영감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룰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내 언약, 택한 자에게 이 언약을 내가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한번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쓸어버리신 이유는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추리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우리 창세기 18장에 자, 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 말씀을 이룰 만한, 바로 자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약속을 줬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온 세상을 지금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룰 만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잡아내셔서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이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동안에 이 성경을 또 이룰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오늘도 주일 예배니까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룰 만한 자로 택함을 받아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예수의 말씀을 내가 갖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쭉정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에게 쉬운 말로 빌붙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마음 편안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은 있어요. 불과 얻은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보장, 영생 복락의 보장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실 보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라지 쭉정이는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고 무섭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인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하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나타낼 때까지 자기 혼자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역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장소에 따라서 또 그 많은 것들을 이루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여러분 지금 예수요 이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예수가 원하는 자요,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여러분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죄종도 그런 게 상관없어요. 교회 하나나 떡 차려놓고 그냥 성도나 웬만큼 모여서 밥이나 먹고 있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전 매일 그걸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만족스러워 하셨을까? 나를 원하셨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교회 생활도 결국 종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자기의 택한 자를 불러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 자 너희들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본 것들을, 이런 걸 다 너희가 증거해야 될 텐데 너희 힘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온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바로 순종하는 그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이 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성도를 도우시되 그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가, 이거를 성령이 가르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냥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무의미하게 가치없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영적인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에게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이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얼마나 내가 함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너무나도 이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아들과 같은 존재야.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신분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일한 다음에 일한 몫에 챙겨가는 급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아버지는 왜 이런 것들을 하셨지? 하고 맡기실 때에 아버지는 무슨 심정이었지?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내가 완수하는가, 그런 책임을 아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다 받았어도 항상 마음과 생각이 두 갈래로 누구나 다 분산되고 갈등과 이러한 그 모든 그 고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나라는 그 거짓자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례받아 거듭났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도 자꾸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우기는 거는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그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의 사람으로 남으면 넌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네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인도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의 일을 할 것이요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뭔가 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셔서 바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너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다 속량하시고 속전으로 내주시고 너를 피로 사신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나는 이제 죄값에 팔렸어요. 사망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이 죄값에서 사망에서 그가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대신 몸을 속전으로 주셔서 나를 빼내시고 자기는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된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종과 자녀의 이 모든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종, 주인, 자유자 맨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종이라는 원래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거 노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노예 장사 이런 것들. 근데 왜 노예가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일하다가 만약에 빚진 게 있어요.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도 가족들도 다 어떻게 그 빚을 준 주인의 다 가속이 되어지고 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빚진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진 것이 인생이 빚진 것이 뭘 빚진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자기 몸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구나. 나는 값으로 산 것이구나.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근데 그 값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값,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과 같이 죽으셔야 되는 그 피값은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값진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주고 샀다는 것.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목사가 이제 막 주장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이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사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울어본 경험들이 있어요? 난 가끔가다 그거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나 같은 자를 사셨다. 쓸모없는 그저 일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건 못밖에 없어.
죄 짓는 일, 죄의 속성, 그저 악하게 구는 일, 그저 싸우고 덤비는 일, 그저 탐욕 있어 이것저것 다 쌓아두고 그렇게 욕심쟁이처럼 살았던 잘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눈 감아주시고 오직 피와 물로 다 덮으시고 난 널 샀어.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야. 내 자녀야. 그냥 그 순간부터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어제도 이 모든 이 주보를 다 준비하면서 기도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 그 가장 귀한 핏값을 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뭔가 하면요. 와, 내가 굉장한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이 세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건 엄청난 영광과 존귀로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샀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우리 호세아서 2장의 19절 20절.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먼저 우리 16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전에 나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것도 모르고 막인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는 네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에게 장가들므로 나 같은 천박한 이거는 가늠한 여자보다 더한 거예요. 기생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러한 악한 자 속에 장가 들으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게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육체가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되어 육체까지 값으로 사셨으니 하는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로부터 한 거는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거는 네 육체로 뭘 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 일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과연 정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뭘 찾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 것을 돌아보잖아요.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완전한 거듭남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피로 너를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그 영광 자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다. 핏값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어디까지? 육체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육체로 인하여 계명을 어기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배 시간 딱 보면 육체의 일에 매달린 사람은 오늘도 예배 안 나오는 거야. 또 뭐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육체가 피로 샀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영혼만 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육체로 완전히 나 샀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의의 종이요.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십자가 있는 언덕까지라도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그를 따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나 같은 자에게 이 큰 영광과 이 복음이 들어왔는가. 그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사실은 다 부르신 거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도 불어 잊어먹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러한 상실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그 모든 만드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만들어놓은 그 그릇들이 다 우리 온 인류인데 그 인류를 또 사용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를 12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제자로 부르으나 저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원하시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장차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땐가 나도 불의의 병기가 되면 어떻게? 가차없이 하나님이 쓰시고 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이 그릇을 굽는 그 농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고 또 구워냈고, 그 다음에 모양이 됐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건 마지막에도 어떻게?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어우 저건 너무 아까운데, 수고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자기의 뜻을 둘 필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그래서 대홍수가 한 번 있었던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날 지금 오래 참으시고 수십억의 인류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아까운 영혼들 빨리빨리 예수 믿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거 하나 아깝지가 않아요. 마지막 그가 오실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룰 만한 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폐기 처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옥이란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불붙는 쓰레기장 뜻이에요. 자, 불붙는 쓰레기장. 우리 한번 시작. 불붙는 쓰레기장.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게헨나. 우리 각각 모든 나라마다 이 쓰레기 불태우는 데가 있죠. 소각장이 있어요. 그거 다 지옥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부르심, 청함은 많으나 뭐가 없다는 거죠. 택함은 적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뭘 부탁하셨어요? 택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택함을 받으라. 3번 시작.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이 택함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존귀와 영광도 받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바로 내 이름 때문에 해받을 그릇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누구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해받을 그릇으로, 이미 해받을 그릇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바울도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내놔도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는 난 끝까지 달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생활이나 나의 모든 그 인격이나 어떤 그 이름의 명예에 손상이 올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그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스가랴서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천사들의 그 눈은 못 봐도 내 안에는 직접 살아계신 누구의 눈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거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그 불빛을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사 불똥 있는 거 제거하게 하시고 거역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디를 가나 그 눈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이거를 항상 있잖아요. 나를 보고 계시다. 그거를 항상 지표로 삼고 있어요. 그 눈이 감찰하시는데 뭐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룰, 언약을 이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인류를 보니까 거의 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그 다음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택함인데 그 감찰하시는 이유는 택함이라. 그 택함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그랬어요.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실격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실망시키니까 이제 그 준비한 저 다윗의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내가 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위에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거야. 머리카락도 뭐 많고 막 이래. 저입니까? 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지. 우리는 딱 사람 보면 벌써 딱 스캔이 딱 돼갖고 딱 이런 사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회개 안 해. 그냥 막 지워져. No. 중심을 보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또 우리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심의 그 뜻을 이룰 마음에 합한 자, 충성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뭘 하나 보신 거예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내가 불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저 광야에 가서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귀양살이 하는 거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의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그의 충성됨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무엇을 할 자라? 내 약속을 이룰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약속을 이룰 자 이거 하나예요. 자, 우리 다 아시지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왜 마음이 합한가? 그걸 알아야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바꿔서 당신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너의 온 가족을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내 뜻을 이룰 자가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알면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 임하옵시며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성공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그냥 거저 따라오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충성된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셔서 그 뜻을 이어나갈 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존귀와 존경과 명예를 받고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존대케 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네 이름을 존대케 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갈 거야. 아니 이런 명예와 영광은 왜 그만두고 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이 세상에 가장 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겨우 거기 들어가봤자 이제 들어가봤자 여러분 회장 안 돼. 네. 근데 그 뭐 이렇게 머리 터지게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아들들 거기에 왜 보내? 이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대케 하는 이런 영광을 좀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믿음을 갖고도 이런 걸 모르면은 그래 어디 가라. 뭐 조금 이제 진급했다 그러면은 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 내 뜻을 이루는 거 그거 하나에 그것만 관심 있다는 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바로 이 씨가 뭐냐? 이 언약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씨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 믿는 게 믿음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는 누구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면 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뜻이 없으면,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빵점 종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약, 이 언약을 아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에요. 씨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에요. 의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맨 처음 누구랑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첫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초월해서는 복도 없고 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는 우리의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요, 의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택하신 이거를 다 택할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갈과 사라가 있어요. 하갈은 본부인이에요? 종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게 다급해져 갖고 어떻게? 내가 내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보셔. 그래 갖고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아들은 낳아봤자 하갈에서 나오면 그 아들은 자유자요, 종이요. 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라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내 말을 이룰 만한 자라. 그래서 내가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기한이 되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에게 약속한 것은 사라가 그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웃었단 말이야. 근데 마침내 기한이 지나서 딱 봄이 되니까 아들을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을 안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의 씨로서만 누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영감 있으면. 하갈도 가지치고,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누구요? 마음에 또 이스마엘인가? 걔도 다 가지치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과 씨와 믿음과 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씨로만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럼 여기서 정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예배 나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룰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에게만 나온다는 걸 말씀하셔서, 불행하게도 기독교 100%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택함을 받으려면 벌써 내 충신과 내 마음과 뜻이 누구와 합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와 합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내 뜻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침례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랬더니,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때 너를 봤어? 육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이 시에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하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씨로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삭의 씨로 나오신 자만이 무엇을 이긴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자고 이게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과 씨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적의 문을 얻으시오. 그 씨를 얻음으로 뭐를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과 씨와 믿음과 의의 근원이 완전히 이게 뿌리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듣기는 들었어. 근데 결실이 안 돼. 결실이 안 되는 건 뭐라는 거야? 가시떨기 밭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쭉 이 말씀이 이제 내려오다가 마침내 어디에 이른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바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이 예수의 그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 정혼한 처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혼했을 때 임신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화양에 처하는 일이에요.
그는 이 뜻을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이제 가정에 예수가 오시는데 이 마리아와 예수는 다 어디의 자손이요? 다윗의 그 씨의 그 혈통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야? 딱 나타났는데 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라? 너희 아비 마귀의 자손이라,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라와 바로 하갈은 두 언약의 비유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갈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사라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사라에게 주신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사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이거를 믿었어요? 이 언약을 받았어요? 택한 자가 됐으면 이제 내 삶 속에 누구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냐 했더니 피와 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라와 마리아의 까지 예수가 나오는 이 전체의 영원전 계획을 누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가르쳐 줄까요?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할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말씀이 잉태됐어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이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성령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꼭 받으라 하신 이유가 성령이 없으면 이 모든 것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와 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김이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면은 누구의 종이 돼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자 여러분 불순종은 진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지금 복과 씨와 믿음과 의의 이 언약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야. 다 밟는 거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종에서 헤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바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한 교회라 일컬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택정함은 은혜요, 너희에게 사랑이요, 또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택정,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그때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라 나의 택정은 언제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있었다 해야 돼. 이거를 알아야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원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모태에서 내가 너를 초성하였고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다 불렀어. 온 인류의 이름은 불렀는데 그 이름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자만이 누구라는 거죠? 주의 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교회 안에 주의 양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받았어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 받고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적이야? 이 영원전이라는 사실. 자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요 믿음 없어요. 성경 안 읽고 안 보고 다니는 건요 아예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데. 아주 성경을 파고 파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아래 쭉 나오는 거예요.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걸 인쳐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자체가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부터 이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되고 택한 바 되어지고 이제 내 삶 속에 지금 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 생활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니야 이거예요. 죽을 상대를 하고 있지.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영세전에 나를 조성하기 전에 이거를 작정하시고 나를 그때 불러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 모든 뜻을 다 가지시고 자기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거기 천국은 우리 한번 보세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 한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디? 천국. 그럼 천국에 보화가 들어가 쓰레기들이 들어가? 보화가 들어가는데 교회만 나와서 죽으면 다 천국 같다는 거야. 정말 큰 쓰레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보화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보화와 같은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빼어나고 우수하고 특출나고 충성되고 죽기까지 이 뜻을 변하지 않고 이런 자들만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 자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 밭에서 이걸 발견한 거야. 그 발견하고서 그 밭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 밭에 대해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지음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이 밭인 줄 알고 이 세상 밭에다가 뭘 심는 거예요? 헛된 것만 잔뜩 뿌리고 사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육체가 누릴 만큼 쾌락을 누릴 만큼 부를 누릴 만큼 모든 것을 누릴 만큼 다 살아봤지만 전도서 2장에는 그 모든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일이 헛되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 거예요. 솔로몬 왕보다 부귀 영화가 충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 아래서 한 모든 일들은 헛되다 하는데 인생을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찾는 보화를 얻는 것 같아 갖고 이 땅도 파보고 저 땅도 파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죽어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없어. 손 다 넣고 혹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다 취어갔던데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가? 손에 있는 것까지 다 뺏기지. 금리빨도 있으면 다 뺏기지. 그런데도 모르고 인생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다 그림자같이 다 분여하고 헛된 일, 재물을 쌓는 일에 헛되이 살고 있으나 우리가 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헛되고 헛된 바람과 같은 진흙과 같은 그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흙과 같은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밭이요, 육체도 밭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 거야?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중심이 그 영혼이 하나님 눈에 발견돼 뭐라는 거죠?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대단한데 나는 우상 한번 안 섬겼는데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 그 모세 살인자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 난 살인 한 번 안 했는데 왜 살인을 안 해? 마음과 생각으로 수천 명 죽었는데 뭐 내 인생을 통해서 소리 없는 총으로 소리 없는 칼로 얼마나 많이 죽여요 우리.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된 거요? 죽이는 것이다. 살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다 미워, 다 미워. 나랑 틀리면 다 미운 거야. 그리고 속에 와서 불불 끓고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누가 좀 팍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나는 못하고 킥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일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폭삭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다 살인이 얼마나 우리 추잡하고 더러운 자인데 그 밭은 더럽지만 그 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생명만큼은 가장 큰 보라는 거. 왜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보아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늘에 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인간의 천한 모습,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그 찢어진 살로 그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 밭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진흙과 같은 밭 때문에, 육체 때문에 더러워진 그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보화처럼 만들어주시고, 내가 장가 들어. 바로 너는 나의 이제로부터 뭐야? 신부요. 나의 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성전이요. 너는 내 밭이요. 내 동역자요. 내 집이요. 하는 이러한 커다란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시고 바로 그가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4절은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이 온 세상 밭 속에 이러한 그 모든 보화 같은 영혼을 뽑아내신 거예요. 영혼이 다 귀하지만 모든 영혼이 다 보화는 아니에요. 보화된 영혼이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보화가 아니에요. 목사라도 보화된 영혼이 있어요. 진주 같은 영혼이 있어요. 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에는 이 진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진주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보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 육체 밭 이 7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는 거야?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 과연 내 더러운 이 밭 속에 가장 보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난 이거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보화를 모신 나는 그의 밭이야. 그의 터전이요. 그의 집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더러운 진흙탕 같은 속에서 내 육체의 옛날에 그 더러운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온 이제 육체는 다 장사 지내버리고 나 바로 거룩한 보배 영광이신 예수만을 섬기고 있는 난 가장 거룩한 진주요. 가장 값진 보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그 값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오늘도 자기의 더러운 육체의 밭 때문에 그 밭에서 솟아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의 일 때문에 자기 영혼의 가장 큰 보화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또 45절 시작.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또 진주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은 값진 이 보석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점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거야. 수많은 그 값진 보석을 모으고 있다가 가장 좋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니까 다 포기하고 이 진주 하나를 샀더라.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우리 육체 속에 그 고귀한 그 진주 같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이 예수를 내가 찾고 있던 중에 가장 값진 진주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산 것이다. 이것이 주인과 바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서로의 값어치를 알아보는 현장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볼 때도 가장 좋은 진주요. 또 바로 나도 이 세상에서 보니까 예수처럼 더 좋은 진주는 없어. 그래서 이 진주와 함께 그 진주를 찾는 주인의 눈에 같이 딱 한눈이 된 거예요. 한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베소 5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같다 하는 거. 호세아서 우리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허다한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아니 우리 이 인식에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데 왜 여기에는 진주라 하는가 하면은, 이 진주는 양식 진주가 아니에요. 천연 진주예요. 가끔 우리 그러죠. 해물탕 먹으러 갔는데 깎였어. 봤더니 그 조그만 조개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정해 보니까 어이구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천연 진주예요. 양식 진주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가공해서 이제 하나 끼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천연 진주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억이었어요. 22억 달러. 천연 진주. 가공 진주는 싸요. 천연 진주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최소한 5, 6년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이 우리가 보는 진주처럼 동그랗지가 않아요. 모양이 약간 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주하면 색깔이 뭐밖에는 몰라? 흰색밖에는 몰라. 조금 더 알아야 흑색 진주?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워낙 보석들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그런데 근데 이 천연 진주에 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천연 진주, 이 주먹만한 게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영국 여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 왕관에 달려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천연이라는 거, 가공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그래도 그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때묻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발견되어 육체를 벗고 거듭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구나, 최고의 보석이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영혼을 바로 자기의 보석으로, 자기의 진주로 삼으신 것이고, 그 영혼에 뭘 집어넣는 거야?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거룩한 것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진주는요, 사실 여자들 이렇게 하면요 고귀해 보여요. 좀 부해 보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여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주라는 거는 그렇게 천연 진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진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상식으로 한 번씩은 다 봐둬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의 가장 비싼 진주는 220억짜리가 있어요.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영혼을 찾으시고 발견된 그 영혼은 바로 주인이, 나를 발견한 주인이 최고의 값진 보배, 내 생애의 가장 큰 영광, 내 생애의 가장 큰 존귀, 내가 어쩌다가 이분을 내 영혼 속에 섬기고 있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기 때문에 나의 이 육체를 보는 거예요. 학력이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그 배경, 나는 흑수저니까. 요즘 난 금수저도 아니야. 흑수저야. 평범한 가정에서. 학력도 평범해. 하나님도 평범했어.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영광을 나한테 심어줬는지 어제 펑펑 울은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보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11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 자기의 남은 모든 일생에 다른 일 아니하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삶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나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값진 진주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난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의 그 무엇, 난 베냐민 지파, 아주 세상에서 쫘르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든 보배를 갖고 있다. 난 이거를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 안에서 바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발견돼? 내가 발견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그의 권능에 연합하여 내가 가는 것은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첫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근데 달려가도 이전 것은 나 생각하지 않는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뭐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지금부터 달려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 과연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가장 값진 진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그냥 그들 중에 하나라고,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난 이렇게 바로 그가 뽑으신, 나는 그의 가장 큰 보배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영혼이 됐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이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는 변하지 않고 오늘도 성경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난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너무 빤한 길,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길, 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는 거요? 이 언약이요. 복의 근원이요. 씨 근원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의의 근원.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꿈틀 성령으로 피와 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 가장 감사한 일이고, 나는 그가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하여 영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아연실세, 어쩌면 이 뜻을 지금까지 이루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남도록 나를 날마다 벗기시고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시고 날마다 나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보석 반지 하나만 있어봐요. 안 껴도요 1년에 몇 번은 가서 들여다보고요 광내고 빛내고 닦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조금 더 크고 좋은 거 해보세요. 날마다 걸고요 날마다 닦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은 집에다 두지 않고 그 좋은 진품들을 다 얻다가 맡기죠. 은행 그 세이프티 박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과 함께 좋은 보석들, 원석들을 거기다 다 담아두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은행을 신방 가갖고 그거 열어보고 웃어보고 또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보석이라. 우리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가다두는 보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주, 바로 천연 진주와 같이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나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진주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진주와 같은 영혼, 내 영혼이 보아인 줄 알아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이거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이거 다 배설물같이요.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오늘 살아야 될 목적이요, 증거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난 그의 나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가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그 반짝반짝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보석일수록 빛이 영롱한 것처럼 이 예수는 온 세상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값진 진주,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당신은 값진 진주로 발견됐습니까? 자기 영혼을 값진 진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쩌다가 남편 만나갖고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부인 만나갖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정도입니까? 나는 이 창세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로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나 배설물같이 다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니까요. 오늘날 이 육체적인 교회 때문에요, 진실한 성전들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점점 교회, 한국은 점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예 교회 하면은
귀의 문을 닫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아.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의 혼란한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얼마나 내가 거룩한 존재냐. 이거를 깨달아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밭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꿈틀꿈틀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저 장사 할까 하고 헛되이 안개를 잡는 인생처럼 아직도 살고 있는가? 그 인생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장 헛된 인생이 뭐예요? 가장 귀한 값진 이 보화를 주셨는데도 모르고 어떻게? 개나 돼지. 개나 돼지가 뭐야? 이방인이요. 개나 돼지가 돼서 거룩한 것 받지도 못하고 진주를 어떻게? 다 삼켜버리고 그 진주를 준 사람을 상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한 자에게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밭에 지금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나 육체 안에 가장 큰 보화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성공시키세요. 영혼이 잘 되게 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데 왜 육체가 피곤하고 왜 육체가 병들고 왜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영혼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강건하면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성전은 뭐가 꽉 차 있는 거야? 성령이야.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회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어도 여러분보다 내가 더 생명 있고 더 건강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난 내 육체의 나이의 값으로 살지 않아요. 내 나이의 값이면 벌써 나 다 사그러졌어요. 매일매일 내가 체험하는 건 뭘 체험해요? 제가 하루를 살고도 놀래요. 와, 이 생명. 그래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세상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가장 큰 보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기 밭의 보화를 모르고 있어요. 한 청년이 왔어요. 예수여,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러냐? 그럼 딱 한 가지 있네. 다 했으면 네 재산을 팔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자기 소유를 다 판 자가. 바로 천국의 가치가 어떤 그 가치라는 걸 안 자만이 들어간.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값진 진주 이거를 못 넣는 거야. 왜냐면 가장 값진 진주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부자 좀 일말의 양심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 영혼 잘 지내겠지? 그래도 영혼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들어가면 너 이거 다 무엇이냐? 그래서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네 영혼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게 어리석인 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 일에 부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자여 아직도 보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여 값진 진주로 발견되지 않은 증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우리 8절에도 보시면은 바로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보화를 몰라. 그러니까 자 사도계에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도 없어 천사도 없어 이러고 살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의 보화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보물을 다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데 미련한 자들, 보화를 찾지 못한 자들은 어디다 쌓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땅에 보물을 두지 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좀 전에 찬송도 했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자, 비교합시다. 우리 정확하게. 자기 통장 한번 내놓고 자, 하늘에 간 통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자기의 보물이 다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간 통장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게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요.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자요. 값진 진주를 가진 자요. 진주 창사한테 발견된 자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왜 그렇게 못하고 사니? 아직도 우리는 뭘 생각한다는 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구나.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가치는 내 영혼의 보화, 이거를 가치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의가 시작되어지고, 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씨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택한 언약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나 영혼을 자기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기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로부터 내 영혼 안에 그 핏값을 주신 분이 가장 큰 보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에 담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부터 주 오시는 날까지 저는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룰 만한 자야 하는 증거와 하나님의 지원과 성령의 후원으로 언약받은 이 큰 하나님의 보화가 된 영혼들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셔야 됩니다. 예배 그냥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나가는 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나는 이 예배의 자를 찾는다 했으니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발견됐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발견됐어요. 발견된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예요. 의의 길이에요. 그것이 일꾼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제장부장 되고 싶고 봉사부장 되고 싶고 성가대장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룰 만한 그런 마음에 합한 그 뜻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직분, 왜 직분을 주느냐 그랬더니 오직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직분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교회를 세운 것뿐이야.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다른 길로 도망가고 있고 예배 속에 들어와도 딴짓들을 하고 있고 오늘 직분을 구해도 다른 육체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엉망진창 어둠과 진흙탕 속에 교회는 오늘도 암흑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의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날 볼 때 누구를 먼저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마음과 언어와 생활과 습관과 모든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셔서 딱 나를 만나고 나면 누구든지 와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정말 저렇게 믿고 싶네. 와 천국이 있네. 예수 이름 대단하시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네. 성경대로 나타나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산하는 가장 값진 진주를 나타낼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장 값진 진주를 나를 통해 사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가 찾으신 그가 핏값을 주시고 사셨는데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구나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가 찾으신 후회 없으시는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사신 주인의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사신 주인의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로 사신 주인의 뜻을 이루자.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과연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 예수 믿는 하나의 무리야? 아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 아직 내 영혼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이 찾으신 값진 진주와 같은 이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시고 나를 사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주셨으니 나도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거 다 배설물같이 놓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